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도희 중에 있는 객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 함께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하고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77절은 무교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7일 그리고 7번의 안식일 하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제 77절이 되는데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이제 초실절,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이 시작되는데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게 77절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는데 밀의 수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열매를 주시는데 밀이 이제 주식이지 않습니까? 밀 수확을 한 후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추석입니다.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77절이 되는 거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곡식을 주신 것은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킬 때에 예물을 드리는 규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좀 상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요구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제물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자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를 드리잖아요, 예물로. 소와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는 값싸고 쉬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 종류도 이렇게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스승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든 분 신방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우리를 도와준 분,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이 있는데 그냥 힘들 때 어떤 분이 5,000불, 500만 원이죠. 5,000불을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실 때 어떻게 말하고 빌려주셨냐면 빨리 갚지 마시고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갚았어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손해가 되죠. 왜냐하면 5,000불 되는 돈을 어떨 땐 200불 갚고 어떨 때 300불 갚고 이렇게 갚으니까 목돈을 주고 적은 돈으로 3년에 걸쳐서 받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빌려주셨어요. 이혼하시고 아들과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희를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셨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좀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이번에 선물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도 좀 마련해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감사하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5,000불이면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근데 그렇게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미국 오기 전에 내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신세는 좀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줘서도 감사해서 예물 드리잖아요. 이 예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특히 이런 수확의 절기, 7.7절 이럴 때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해진 양이 없어요. 오늘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을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물이지 어느 정도 드려야 된다, 얼마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기준이 당사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계산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많이 드려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드리라, 과도하게 드리라,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게 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했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뒀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올해는 많지가 않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적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더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복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예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항상 절기에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언제나 드린 제물은 가족과 함께 먹는데 가족과 일하는 노비도 같이 먹고 성중에 사는 레위인들도 함께 음식을 같이 하고 객, 손님들, 지나가던 이방인들도 같이 먹고 고아들도 같이 먹고 과부들도 같이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도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더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계급이 달라요. 노비하고 일반 자유인은. 그리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계층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다르잖아요. 객, 이방인들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절기 때는 하나가 돼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에는 사회적인 계층이나 사회적인 계급이나 아니면 종교, 네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든지 다 관계없이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함께 절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날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건데 노비도
똑같은 수확을 한 거 아닙니까? 고아도 객도 같이 같은 하나님이 축복한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밀수확을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주인들과 함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날에 노비는 또 저쪽에 가가지고 조금 그냥 먹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성일로 지키면서 즐겁게 먹는 거죠. 하나 되는 날이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기는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에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도 주일에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족 중에 질병이 누가 있고 나도 지금 암의 병이 있고 거룩한 주일에 와서 추수감사절에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얼굴의 안색이 나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일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할 때 그 병도 치유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너희들 6일간 일했지만 7일간은 안식해라. 구별하셨거든요. 그렇게 안식해야 여러분 일에 중독이 안 됩니다. 일을 계속하면 돈 버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들을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절기에는 너 기뻐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은 내가 너희들이 기뻐하는 기쁨 안에서 너를 치유한다. 회복한다. 새롭게 한다.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떼어놓고 주일날은 기뻐하는 거예요. 절기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날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날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걱정하고 내 자신의 문제로 근심하고 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떼어놓는 법을 내 근심과 염려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날 기뻐해야 할 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절기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러니까 밀수확도 다 마치고 7월 15일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7월 15일 모입니다. 그래서 7일간 초막절을 지내는데 추수를 완전히 마친 후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7일간 초막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다 나와서 초막에 거주합니다. 텐트인데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얽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초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7일간을 자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인데 그날이 또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초막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밀수확을 한 후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하고 기쁜 날이 있을 거야. 너희들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밀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있다. 이것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적인 게 많이 있는 거죠. 광야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더욱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초막절이죠.
그리고 모든 절기의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거기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절기의 중심 주제예요. 거기는 우리 자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너희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성중에 사는 레위와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3대 명절이죠. 쉽게 말하면 1년에 3번 성소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가 6월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6월절이고 오늘 말씀하신 77절, 초막절 3번은 하나님께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한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요 성전에서 때로는 성소에서 서로 만나는 거죠. 뭐 시므온 지파도 만나고 유다 지파도 만나고 레위 지파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파 지도자들이 만나고 남자들이 만나고 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뭐 여의도에서 뭐 엑스포도 하고 저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왔었어요. 여기 어떤 장충제권에서 와서도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신 절기에 기뻐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신 것도 나에게 행하신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신 것도 결국 나에게도 행하신다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쁨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을 때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큰 수확을 거두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부족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랑을 잃어가고 서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완악한 시대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 흩어져 사는 세상 가운데서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야 할 것 아버지 힘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풍성히 널리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